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시리즈 주제로 매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 시리즈는 이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 이후에 성탄 메시지를 전할 거고 1월 1일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마지막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고 또 말라기라고 하는 책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이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제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가 쓰여질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한 44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그래서 성전을 잘 건축하고 성전을 완성하고 난 한 60년, 7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텐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소위 말하면 포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소위 말하면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시간이 한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소위 말하면 피땀 흘려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건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더 열심히 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차라리 내 성전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고,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에게 집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밭을 줄 것이고 너희의 소출을 풍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성전을 짓고 나면 너희들이 이 민족 중에서, 이 나라의 모든 민족 중에서 위대하고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훌륭하고 멋지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땅과 너희의 기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그들 가운데,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그런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는커녕 여전히 자기들은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제국에 여전히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도 빼앗기고 여전히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면 자기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땀 흘리고 여전히 애쓰고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가진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점점 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져놓고 그 성전을 지을 때 했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하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예전과 같은 그런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민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임원 목회하면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섭섭마귀라고. 그죠? 누구한테, 어떤 장로님한테 섭섭하면, 어떤 집사님한테 섭섭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만나기도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때로는 목회자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그 사람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섭섭한 마음, 소위 말하면 섭섭마귀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섭섭하다는 거, 이게 참 희한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섭섭하는데 뭐한테 섭섭하냐면 아주 작은 거에 섭섭해요. 별것 아닌 거에 섭섭한다고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는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눈짓 하나,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르는데 어쩌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예전과 똑같을 것 같은데 그것 상관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조그만 현상 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듣는 게 그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귀가 들었구나. 섭섭하구나. 섭섭하니까 의무는 지켜요. 그렇다고 뭐 교회를 떠나고 성전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부인하고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긴 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긴 해요. 성전에 가긴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긴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긴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딱 하나가 빠졌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나니까 뭐가 없냐면 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성이 없으니까 형식만 남아있고 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나 거기 갔었어. 나 주일날 예배 드렸어. 나 제사 드렸어. 희생 제물 드렸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섭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어? 어떤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공경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뭐가 떠났다는 거야? 마음이 떠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니까 그들의 행동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형식과 의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내 떡을 드린데 그 떡도 더러운 거예요. 제물을 드리긴 해요.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뭐라고 그래요? 눈먼 제물, 병든 것, 쩔뚝쩔뚝하게 저는 것, 그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떠나니까 그냥 그런 거 드리는 거야. 그냥 하찮은 거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 왜? 마음이 떠나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려고 했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 저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어 줄 텐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에 재밌는 거 뭐냐면 너희가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눈먼 것들 그런 것들을 너희의 총독, 너희의 상관한테 그것을 가져가 봐라.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겠냐? 야, 사람도 기뻐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것 가지고 나한테 바치는 것,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누굴 기대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사람을 기대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보다 누구에게 바치는 게 소중해요? 총독에게 바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눈먼 것들이지만 총독한테는 멀쩡한 것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병든 것들이지만 총독한테는 건강하고 실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기대하는 거냐면 사람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성전문을 닫겠다. 차라리 내가 성전문을 닫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겠다고 이렇게 어쩌면 어떤 과감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실까? 왜 성전문을 닫는다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예배 드리냐고요? 어디서 제사 드리냐고요? 제사 드리지 않는 게 원하시는 건가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닫겠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일까?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성전문을 닫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성전의 문을 닫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기쁨이 되겠다. 이같이 너희가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주 10장에 이런 얘기해요. 너희가 문을 닫자가 좋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문을 닫겠다. 다른 얘기로 하면 성전문을 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성전문을 닫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성전문을 닫겠다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뭘 기억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길 원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문제가 뭔지를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와서 이런 거 제물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예전에 성전 지을 때의 그 마음, 성전 지을 때의 그 사랑, 성전 지을 때의 그 열심, 그것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성전문을 닫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협 가운데 그들은 돌이키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중에서 하나인들 내가 은혜 주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냐? 이렇게 얘기한. 다른 얘기로 하면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 주길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 받을 만한 준비와 그릇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본문 속에서 말라기 이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연기됐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뭘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필라델피아 시골에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한 호텔로, 허름한 호텔로 노 신사 부부가 들어옵니다. 방이 있습니까? 이 호텔을 운영하는 그 종업원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오늘 호텔에 방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 있는 호텔로 제가 방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호텔로 연락을 막 합니다. 근데 다 연락을 해봤는데 모든 호텔이 다 방이 꽉 찬 거예요. 빈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그 노신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폭우가 나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방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묵는 이 방이라도 쓰시겠습니까? 사용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쓰던 종업을 쓰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그분들을
손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 그곳에서 묵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잘 잤냐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를 드리면 되냐고 페이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그건 그 방은 손님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방이니까 그건 돈 내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그냥 당신에게 서비스로 드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종업원에게 편지 하나와 초대장 하나가 날라듭니다.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건 뭐냐면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에 유명한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호텔인데 그 호텔 이렇게 개장하는 그런 행사에 초청장이 날아듭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 항공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은 내가 그렇게 크고 유명한 호텔에 가서 내가 거기 개장하는데 가서 참석하는 거 정말 가슴 뿌듯하고 너무나 좋고 기쁘게 생각해서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호텔 이제 개장하는 축하 자리에 갑니다. 가는데 가서 그 환영장에 딱 입장하자마자 자기가 딱 보니까 2년 전에 자기 누추한 방을 빌려줬던 그 노 부부가 그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에 그 호텔을 만든 창업주인 거예요. 그러면서 반갑게 자기에게 나와서 인사하면서 2년 전에 너가 베풀었던 친절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은 그 호텔을 운영하는 그런 종업원으로서의 신실함과 책임감과 의무를 아주 나에게 잘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 아스토리아 호텔, 그 호텔의 모든 경영권을 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그것 잊지 않고 이 호텔을 잘 운영해달라고. 그래서 뉴욕에 있는 아스토리아라는 유명한 호텔의 초대 경영자가 이 필라델피아 시골에서 그 일을 했던 조지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경영을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이 예화는 뭘 가리키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 상황이 안 좋아다 좀 섭섭한 것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것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선교, 우리가 하는 봉사,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중심에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바치고 그것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많고 작으냐, 내가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마음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가 존경하는, 나를 주인으로 아버지로 부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말라기서 4장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외양간에서 뛰쳐나가 열심히 달리는 송아지처럼 내가 너희를 뛰게 만들고 내가 너희를 날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치유의 광선과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선물로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